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보았을 때 뭐 다른 나라에 뒤처지 않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케이팝 스타 또는 이 음식으로나 또는 이 치안이나 아니면 의료 혜택이나 이러한 여러 많은 혜택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리안 드림을 꿈을 꾸며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에 정말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전쟁 이후의 그 삶은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버스를 타게 되면 안내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라이 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며 또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백화점에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은 거기서 안내해 주는 몇 층이라고 이야기하면 눌러주는 그런 분도 계셨고 참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시대가 발전이 되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파주에서 사회 갈 때 어느 집사님이 저랑 뭐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나지 않으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 동네는 아이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 동네가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영어 소통을 어느 정도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그 동네가 영어 학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물어보니까 그 미군 부대에 트럭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기브미 초콜릿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답니다. 기브미 초콜릿 혹시 모르십니까? 초콜릿 좀 달라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초콜릿 좀 달라라며 기브미 초콜릿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땡큐 하고 이런 영어 소통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서울의 강남을 우리가 저는 뭐 그렇게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강남 지역을 가보게 되면은 많은 빌딩이 서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대구에 서울의 강남이라고 하는 그 수성구도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버스가 지나갈 때 거기서 승하차를 할 때에 먼지가 막 들어오게 되는 비포장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난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나라가 발전을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를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국 교회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존경을 받고 계시는 고 옥하는 목사님이 계셨고 또는 다른 교단이지만 하영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을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사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그 시대에 복음이 절박했던 그 시대에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신 분들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기억하라.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예로 산다는 것. 노예는 무엇입니까?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이 노예입니다. 노예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주권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예는 물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노예로 400년 동안이나 그 애굽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약 인구가 250만 명이라는 그 인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250만 명이라는 이 노예 생활 250만 명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잘 계산이 안 되시면 대구 인구가 250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대구 인구와 이 안동 지역의 인구가
약 한 250만 명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많은 250만 명의 인구가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데 보내줄 이유가 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로 인해서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이들은 오히려 예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게 더 좋았다는 것이죠. 노예 생활이 자신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 줄 그렇게 알았고 광야 생활보다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된 것이죠.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했다면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입니다. 이들의 모든 삶이 불평으로 그렇게 가득한 삶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그들이 원망하는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시냐고 그렇게 원망하며 또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불평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바로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고 우리는 늘 원망만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렇게 노래하며 찬양을 하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아니면은 나 서지 못하리라는 찬양을 조금 전에 우리는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밖에 나가면 내게 힘든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원망만 하는 것이죠. 나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며 나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그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뭐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 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그 계획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큰 계획, 그 그림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분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그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을 알아야 하는데 모세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 모세는 12명의 그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그것을 정복할 수 없음을 보고하게 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점령하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곳에서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어땠습니까?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입니다. 또는 이 모세로 인해서 그곳으로 가게 한 그러한 땅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곳을 정복할 수 있음을 고백한 것이지, 이 두 사람이 어떤 뾰족한 수가 있어서 그렇게 보고를 했겠습니까? 어떠한 무기가 있어서 모세에게 우리는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겠습니까? 이 두 사람에게 특별한 무기,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 뾰족한 방법, 특별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을 보고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다윗이 이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것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은 그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믿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인생은 살아가기가 바쁩니다. 내가 조금만 힘들면 불평이 있고, 불안하면 용기도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기만 급급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그 문제, 또는 건강의 이 문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사실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몸조차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심장을 뛰게 하는 것, 우리 스스로 그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 몸 작은 것 하나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숨쉬게 할 수 있는 분도,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분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선포를 하는 그러한 설교죠. 그리고 모세는 말합니다. 지난날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하라. 지난날 너희들이 여기까지, 지금 여기는 요단 동편에 서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요단 동편에 서 있는 것, 어떻게 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 또는 너희들이 홍해를 건넜던 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오게 된 것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셨던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 다음 세대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조금만 힘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모세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명기 3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더라. 만약 제가 모세라면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따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라고 하는 이 250만 명이라는 되는 이 인구를 정말 어렵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눈앞에 두고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가는 그 바로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지도자였고 그들보다 더 가고 싶은 그러한 사람인데 그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게 하시냐고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가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신명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말씀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 40년,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함께 들어갈 그러한 시점인데 자신의 그 공로가 가장 큰데 후기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든 것을 넘기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명의 권사님께서 오르간 한 대를 그렇게 기증을 하시고 교회만 나오면은 그 오르간만 바라보신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저에게도 공감이 간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제 모교회,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서 장의자를 긴 의자를 원사님께서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 의자가 낡아서 노후가 되어서 바꿔야 하는데 누구 때문에 못 바꾸겠습니까? 바꾸려고 하면은 그 권사님이 바꾸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내가 기증했기 때문에. 내가 이 헌금을 하고 또 이 기증을 했는데 왜 의자를 바꾸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기증하고 교회의 이익을 주었다고 해서 큰 이익을 주었다고 해서 나의 이름을 나타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그 이름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내가 이 일을 이뤘는데 내가 고생해서 내 힘으로 이렇게 이뤘는데 내가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이름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은혜를 말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그 이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이름만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 이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도 믿음보다 물질에 더 관심을 두고 있고 복음을 전했던 전 세대의 그 모습과 본질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전 세대에 그분들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런데 이제 교회 나오는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교회 나오면 복 받아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복 받는 곳이라는 그러한 인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전에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한국 교회가 커왔는지, 이렇게 성장해 왔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온 이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인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그래 지금의 교회는 물질과 건강의 복으로 그러한 교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바뀌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 동문교회 또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동문교회가 하루아침에 세워졌습니까? 아무런 기초도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아무런 것도 없이 그저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조들의 그 헌신을 잊지 말고 그렇게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의 이 경제든 또는 교회든 단 하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명할 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조건 대단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으로 그렇게 폐허가 되어서 가난으로 허덕일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그 나라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 나라는 원래 못 산 나라야,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것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그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지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도움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선교사님들입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사님들이 들고 온 복음을 들고 와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 전파하셨습니다. 그 선교로 인해서 병원이 세워졌고 또 학교가 세워졌고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이 선교사님들의 그 도움,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절대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힘들었던 이 나라가 그저 하루아침에 뚝딱 스스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과 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교만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필요한 그러한 양식만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얻고 우리가 있고 없고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 우리의 삶은 원래 나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십계명을 가르쳐 주면서 말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아멘. 무조건 지켜라가 아니라 지난 날들을 너희들이 기억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지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기억해야지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지 너희들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날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라는 이 말을 많이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보게 되면은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가문도 대단한 그러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내세울 것이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배가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고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고 또 세워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날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지켜온 믿음의 그 선배들의 모습, 예수라는, 오직 예수라는 그 본질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그 헌신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잘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땅을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식어져가는 다음 세대입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깜깜할 정도로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만으로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십자가 하나뿐임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며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오직 예수를 외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외쳤던 그 선조들의 그 고백을 우리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그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이름만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우리의 그 삶을 지켜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한국 교회가 침체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